저는 보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든 운동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등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내려올 산을 뭐하러 그렇게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등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웬만하면 운동하려고 합니다.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고요.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저는 걸어서 이동합니다. 웬만하면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운동 싫어하다가 제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목 디스크로 오더라고요. 저는 목 디스크가 목이 아픈 병인 줄 알았어요. 팔이 아파요. 팔이 얼마나 아픈가 하면 차라리 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이 아팠습니다. 목 디스크가 어떻게 좀 낫나 싶더니 그 다음엔 고혈압이 왔습니다. 160이 훨씬 넘었어요. 빨리 응급실에 가보라. 그래서 24시간 혈압도 재고 심장 초음파도 하고 여러 가지 정밀 진단을 받은 후에 저도 고혈압 선배님들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하나씩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상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린 상태는 그게 멀쩡히 서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재정을 잃어버리고 나서 재정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 그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했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무너져 내린 상태는 그것에 멀쩡히 서 있었던 상태를 더욱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무너진 상태야말로 그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통합측 교단인데 통합측 교회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8,800개가 넘는 교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일학교가 있냐 였습니다. 잘 되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 그것부터 물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383개 교회가 응답을 해왔는데 영유아부가 없다고 하는 교회가 78%였습니다. 10교회 중에서 8교회는 영유아부가 없답니다. 영유아부가 없다는 얘기는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영유아부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유아부 아이를 둔 부모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30대 초반, 30대 중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없어서 영유아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10명 중에 7명은 4년 안에 믿음을 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4%밖에 되지 아니한다. 보통 복음화율 4% 미만이면 선교 대상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선교 대상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하나님이 너무 절실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위기의 때 한국교회가 이제 20년 후 30년 후에 이 교회를 지킬 그런 일꾼들이 남아있겠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위기의 기분, 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저처럼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더 좋고 풍성한 세대로 세워야 할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크게 웃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는 무너져가는 세대를 다시 세웠던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대를 다시 세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는 초반부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사역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백성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들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포로 회복기에 여러 사람들이 행하였던 이야기들입니다. 1차, 2차 포로 기한 때는 스룹바벨이 또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의 자원을 보호해 줘야 할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뭔가 좀 모아놓으면 뺏어가고 뭔가 좀 모아놓으면 흩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다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다시 세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기 중간에 복도가 있는데요. 복도를 중심으로 우리 왼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을 때에 주인이라는 뜻의 주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도를 중심으로 우리 오른편에 계신 분들은 노예라는 뜻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16번이나 나옵니다.
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9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란 얘기겠지요. 다시 말하면 주와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아니하던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인데, 우리가 종된 우리가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하오니 종들을 회복시킬, 이 종들을 다시 세울 분은 하나님 주인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오니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우실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부리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부하로, 하나님의 조연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면 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세상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이야기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내게 맞으면 삼키고 내게 안 맞으면 뱉어버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 중심적인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멋지게 이루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다. 그것이 느헤미야 이야기의 전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친히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교회는 승리한다고. 고난을 견딘 주의 교회는 승리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친히 취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실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주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더 집중하여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관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연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으셔도 충분히 좋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같이 영광스럽고 같이 은혜를 받으며 같이 높은 자리에서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다시 세움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연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말로 좀 줄여봤어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지마, 기지마, 기지마 하면 됩니다. 기로 시작하는 말,
지로 시작하는 말, 마로 시작하는 세 가지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성벽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건너의 이야기죠.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은 여기에 있고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고 저쪽 강 건너의 일은 강 건너의 일이라고 그냥 넘겨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일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상가에 개척을 하죠. 알콩달콩 개척해서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에 자꾸 이상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래방이 들어오고 지하에 룸살롱이 들어오고 취객들이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교회 근처에 자꾸 술 소리, 싸우는 소리,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 것입니다. 음란한 인들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상가 건물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지하에 있는 룸살롱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음란의 일,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바라보면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저 영혼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지하의 룸살롱 다 망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지하 룸살롱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룸살롱 주인이 소송을 걸었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 40일 동안 떠드는 소리로 맨날 룸살롱 망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무슨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불이 났다. 불난 모양도 묘하니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묘하고 분명히 이건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난 거다. 그렇게 소송을 냈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정말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건 성령의 불이고요. 진짜로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전기 합선이든지 취객이 불을 질렀든지 그랬겠지요. 기도한다고 불 나겠어요?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불 난 것이 확실합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불 난 거예요. 판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헷갈리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웃자고 만든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귀신을 얼르고 달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집채만 할지라도,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을지라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느껴질지라도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맡겨드리는 것,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 무너져 내린 우리 삶의 문제,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도전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즈마의 지는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느헤미야는 1장과 2장 사이에 약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2장 5절을 볼까요? 2장 5절 말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고향 땅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의 담당자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치하에서 강 서쪽 유다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다른 족장, 다른 왕들의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고 가장 큰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통행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 믿음으로 홍해 갈라지듯이 쫙 길을 트실 것이다, 그런 근사한 믿음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해놓고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 통행증을 달라. 그리고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달라는 얘기예요. 재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염려할 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젊은 사람들,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믿음도 없고 교회는 다 무너지네, 한국교회 큰일 났네,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세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 것처럼,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교회는 아니고 나중에 교회가 될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교회이며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국교회 앞에 크게 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 가정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내 자식과 내 자녀와 내게 맡겨주신,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교회이지만 늘 땅끝을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땅끝은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밀림을 뛰고 있는 원주민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하듯 땅끝을 대하듯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자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갈 수는 없지만 내 눈에 보여주시는 할머니, 내 눈앞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앞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 다시 세우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주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구를 주셨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주셨나요? 맨날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가 있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를 거부하는 자녀가 있나요? 그들이 땅끝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세워야 할 성벽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눈에 보여주시는 내 지역,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무너진 삶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조연으로 동참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도전합시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크게 큰 영광 돌릴 테니 지금은 좀 넘어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고3은 좀 놔두세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1년 못 참으십니까? 1년만 참아보세요. 앞으로 큰 영광 돌릴 큰 일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3 1년만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취업만 하면, 하나님 제가 과장만 되고 나면, 하나님 요번 개돈만 다 붙고 나면,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하나님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늘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나중을 미루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즈마의 만은 뭘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칠 때까지 버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방해가 없을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런 일에 방해가 없을까요? 없을 리가 있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사탄 마귀 입장을 못 헤아려요. 마귀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무슨 일이, 누구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길 게 뻔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제가 사탄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 일은 막을 거예요. 내가 사탄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요. 그냥 잘 나가는 척 내버려둬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교만에 떨게 하고요. 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자기 세상 다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나 제가 사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숱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방해들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아주 조직적이고 정말 야비한 방법으로, 산발락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건드릴까 봐,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손잡고 이 유대인 일들을 회방하는, 정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안과 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방해가 심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만 기억해라. 그렇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별게 다 두려워요. 별게 다 두려워요. 옛날 사람들은요, 길을 낼 때도 함부로 길을 못 냈습니다. 100년 묵은 나무를 어떻게 베요? 그거 뱉다가 3대가 귀신에게 해코지 당할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은 우물도 함부로 못 팠어요. 땅 아무데나 구멍 뚫었다가 혹시 당신 이마박이라도 뚫으면, 그래서 이렇게 소주를 뿌리지 않습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가 이마박이면 제가 모르고 뚫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귀신을 다루고 얼렸잖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현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공대 출신인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과학기술의 총체잖아요. 25,000개가 넘는 그 부품이 달려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총합체인 비행기가 처녀 출항, 첫 번째 출항을 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사 지냅니다.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돈 찔러놓고. 별게 다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인데 지난 20년 동안 이사를 11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11번이나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에 아주 도가 텄는데, 이사의 순서, 이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제가 싸게 이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이사 날짜를 정하려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어떤 날은 비싸고 어떤 날은 싸더라고요. 왜 어떤 날은 비쌉니까? 이 날은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일손이 없어서 비싼가 보다 했더니 그 일손이 아니고 손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귀신들이 어디 놀러를 갔는지, 이날은 손해가 없는 날이다. 제가 물어봤어요. 손해가 있는 날이 언제냐고. 귀신들이 버글버글 들끓는 날이 언제냐고. 싸게만 주시면 제가 그날 이사 가겠다고. 난 귀신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날 이사 가겠다고. 21세기에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세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별게 다 두려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만 기억해라.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붙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뭐를 잡으라고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가며 세우란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왜 방해가 없겠어요? 그럼 방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나조차고 하는 거냐고, 다 교회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막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 일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단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일이 술술 잘 풀리시는 분 계십니까? 뭘 해도 잘 돼. 방해가 없어. 가족도 화목해.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방해가, 예수 믿고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려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혹시 예수 믿고 나서 뭘 해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주여, 그때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의 실력은 갖춰야죠.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그 어려움을, 그 방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 이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가시는 다시 세움의 이야기는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열심히 다해서 힘을 다해 싸워가며 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 주의 교회의 영광을 친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린 조연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가며 세우십시오. 방해가 올 때 옳다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 세상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거든 그것이 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이유인 것을 알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다른 편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기지 마세요. 기지 마 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이루어질, 나중의 일, 강 건너의 일, 20년의 일, 3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 눈에 보여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는 일이 시작될 겁니다. 마칠 때까지 버티십시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 기억하며 한 손에 망치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드십시오.